오래전에 유럽에서 콜레라가 유행하던 때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로 향하는 마차 위에 창백한 한 여인이 올라탔습니다. 마부가 물었습니다. 이 마차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콜레라요. 마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리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죽어가는데 나는 당신을 태워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꼭 10명만 죽게 할 테니 제발 나를 태워다 주시오. 10명 이상 죽게 되면 어떻게 하겠소? 그때는 이 칼로 나를 죽이시오. 마부는 여인이 주는 칼을 받았습니다. 여인은 마차가 성에 도착하자마자 마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얼마 후 알렉산드리아시에 콜레라가 유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단 10명만 죽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여인이 많은 사람을 죽이자 마부는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후 마부가 성문에서 여인을 만나 죽이려 하자 여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오? 마부는 화가 나서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게 10명만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약속대로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죽인 사람은 단지 10명에 지나지 않았소. 나머지는 모두 콜레라는 말을 듣고 놀라서 두려워하다가 죽은 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콜레라가 아닌 병을 콜레라로 착각해서 죽은 사람도 많았고 또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고립되어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이 걸린 것이지요. 그리고 14세기 후반 유럽을 휩쓸었던 검은 죽음의 병이라고 불렸던 흑사병. 흑사병은 유럽 사람 4명 중에 1명꼴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격리시키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어서 고독살인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2,5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무역은 부진해지고 노동자의 죽음으로 경작지는 급속히 감소했고 지주들은 줄줄이 파산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회는 공황에 빠졌고 성직자들은 위기 속에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빠르지 않아서 과연 언제 이것이 종결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염병에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일 것 같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불안함으로 인한 마음의 병인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는 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끝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를 통해 설교를 듣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서신해야 할지, 지켜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불순종하면 어찌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0절의 앞부분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에 먼저 가시는은 히브리어로 하흘레크 리프네켐이라고 합니다. 이 앞서 행하시다라는 의미죠. 특히 분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앞에 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지속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지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위험과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병들었다고, 지금 가난했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의 조건이 좋지 않다고 미래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흔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켜서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갈 때 양을 앞세워 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양 앞에 목자가 서고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처럼 목자 되어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이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길을 내어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앞일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소용이 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에 싸우실 것이면은 히브리어로 후일라햄인데 하나님에 의해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인칭대명사 후를 사용해서 주어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직접 싸우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모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함께 하시고 과거에 이기게 하셨던 은혜만을 추억하는 신앙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신앙이 죽어가는 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과거의 은혜만을 추억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핑계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기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싸움에 나가라고만 하시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친히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하여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대장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앞에서 적들을 치시며 안전을 확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다른 한 친구와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그때는 작은 일이 큰 다툼이 되기도 하던 시절입니다.
결국 한 번 만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만나서 싸우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소위 잘 나가는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친구와 싸우는 것이 무섭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 뒤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형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는 친구와 형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싸우지 않고 제가 이겼습니다. 왜요? 저도 친구들과 형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특히 저를 좋아하던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이 소위 말하는 짱이었습니다. 막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 형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불만 있는 사람 나랑 먼저 싸워. 어떻게 됐을까요? 나서는 사람이 없죠. 그대로 싸움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아주 시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도 하나 배웠던 것, 어딜 가든 백이 든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힘이 있다면 그것보다 든든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고 계십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흑인들의 복음 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리라. 우리는 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미 다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처럼 대신하여 싸우시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아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스아카인데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안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덮칠지 모르는 대적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과 양식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추격하던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키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며 마치 부모님의 손길처럼 안으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윤희에게 읽어주던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 혼자 했어요 라는 책입니다. 동화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윤희에게 읽어줬던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쉿, 엄마랑 아가랑 코 자요. 따르릉 따르릉. 쉿, 아가 깰라. 얼른 받아야지. 여보세요. 끊어졌네. 띵동 띵동 띵동. 쉿, 엄마 깰라. 얼른 나가야지. 누구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뭐하고 놀지? 손이 더러워졌네. 깨끗이 씻어야지. 뽀드득 뽀드득. 아이 배고파. 간식 먹어야지. 냠냠냠. 아이 목말라. 물 마셔야지. 아이쿠 쏟아졌네. 걸레가 어딨지? 엄마,
나 혼자 다 했어요. 제가 이 동화를 보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도 컸으니 엄마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를 받으려다 끊어버리고, 손을 씻으려다 물이 넘치고, 간식을 먹다 모두 흘리고, 물을 마시려다 다 쏟아버립니다.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 되지요. 위험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실패하는 일들도 결국엔 성공합니다. 왜요? 엄마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우리 아가 다칠까 걱정하면서 혹시나 실패하면 마음 상할까봐 뒤에서 몰래 돕습니다. 전 이 동화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언덕을 넘었고 우리를 안으시고 강을 건너셨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안으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병들어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일이 잘 안 돼서 실망할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졌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건너시는 하나님이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고통, 아무리 심한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해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샤를드 푸코는 예수를 만난 후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하라 베니아베스로 들어가서 원주민과 더불어 살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 원주민이 쏜 총에 맞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쓴 책 가운데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해야 할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으사 나를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